그 다음 이제 31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는 시편의 내용을 거저 가져왔습니다. 제가 31편을 볼 때는 항상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점점 감각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아내도 죽고 다 죽고 희망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이 완전히 마비되어가는,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할 때의 그 감옥 속에 있는 인간보다도 더 비참한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나오느냐 하면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죽은 아내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해서 하니까 그 시편은 자기 영혼과의 대화거든요. 그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격려하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그 숨쉬게 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깊은 대화 속에서 아내와 나누었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 그 월드컵을 하게 될 때 차범근 선수가 이제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구를 할 때 어떤 때는 프로 선수인데도 형편없이 밀려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선수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야 된대요. 야,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포메이션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면적 대화를 이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자신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화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 내면적 대화를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오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앞 시편에 있어서는 깊은 웅덩이에 떨어졌는데, 웅덩이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누구죠? 요셉도 웅덩이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웅덩이에 던져졌고, 그 웅덩이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그 폐쇄 공포에 우리가 뜰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고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1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5절을 인용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했을는지 저는 참 궁금하고, 이건 전적 위탁이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순간에 대한 위탁이에요. 그죠? 마지막 임종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간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겠죠. 고통도 저항하는데 죽음에 대한 저항력보다도 우리에게 더 강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순명하시는 거죠. 그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될 때 완전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죠. 완전 절대 순명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 기도를 서대반이 해요. 그리고 또 폴리갑도 했어요. 요한 후스도 했어요. 그 루터의 주석에 보면은
그 가톨릭에서 요한 후스를 화형시킨 것에 대한 그 설교를 굉장히 자주 해요. 시편 설교 안에서 그 후스도 마지막 임종 기도가 이거였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멜랑크톤도 이 말씀 엎조리면서 주님 품에 안겼대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구절을 붙들고 무덤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죽음조차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얼굴, 이 고백, 이 숨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인경 본문하고 누가복음 본문은 헬라어가 똑같아요. 부탁해요. 파라티세미. 티세미는 둔다는 말이죠. 앞에 둔다, 안전하다고 신뢰하여 돌보아 달라고 맡긴다, 위탁한다, 예금한다. 은행을 못 믿으면 어떻게 예금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시인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시인과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손길이 이 시인을 감싸주고 또 예수님을 품어주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1편 9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이 표현이,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6장 37절에서 26장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다, 이 괴로움을 당한다 하는 이 표현, 타라소, 모두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인의 고통이 예수님 고통이 되고 또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인의 말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시고 때는 6월절 명절 중이었고 종려주일이었고 최후 만찬 직전이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고통과 슬픔 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깊은 고통이 있었대요. 그 죽음에 대한 고통 있었을 거고 또 유다의 배신에 대한 고통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를 면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죠. 시편 31편 24절은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가 우리말 성경에 있어서는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젠더 센시티비티 사회에 있어서는 성서공예가 수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답게 왜 여자는 강건하지 못하냐 이럴 수 있는데, 이 표현이 70인경 9절이에요. 70인경의 강하라는 안드리조마이, 안드리조마이는 남자답게 행동하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걸 직역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제 주로 군인들을 했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 존재의 가장 깊은 바닥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체면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니까 내 가족사에 있는 결정적 상처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가져가지를 못했어. 모든 사람들 앞에 감추기가 바빴어. 그러니까 한 번도 직면하지 못하는 시인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리고 못난 모습을 가져가서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나들이 옷 입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